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 하지만 그의 치세 아래 인륜이 완전히 파괴된 채 남의 아이를 사냥해 장기를 파헤치던 기괴한 살인마가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했던 왕의 시대에 벌어진 가장 모순적이고도 잔혹한 연쇄 살인 사건. 도대체 무엇이 평범한 백성을 이토록 끔찍한 괴물로 만든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인 1433년 세종 15년의 일입니다. 한반도 북쪽 끝 평안도 정주라는 조용한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죠. 당시 조선은 세종의 다스림 아래 나라의 기틀이 잡히고 유교적 질서가 백성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던 시기였습니다. 효와 예가 세상의 전부였고 부모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으로 칭송받던 시대였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가치가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살인의 면죄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평화롭던 정주 마을에 어느 날부터인가 기괴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집 앞에서 놀던 아이, 심부름을 갔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증발하듯 사라진 겁니다. 처음에는 숲속에 호랑이가 물어갔나 싶어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뒤졌지만 아이들의 신발 한 짝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입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죠. 이건 사람이 한 짓이 아니다. 산을 타는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나. 공포는 불길처럼 번졌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못한 채 벌벌 떨었습니다. 그렇게 실종된 아이가 늘어가던 중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됩니다. 마을 변두리에 살던 평범한 농민 김아라는 남자의 집 근처 풀숲에서 아이의 시신 일부가 발견된 것이죠. 관아의 포졸들이 김아의 집을 덮쳤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김아는 마을에서도 이름난 효자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병든 노부를 극진히 모시며 사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 마당을 파헤치는 순간 현장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실종됐던 아이들의 처참한 흔적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포박된 김아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했죠. 관아로 끌려간 김아는 추국이 시작되기도 전에 소름 끼치는 자백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귀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귀신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단 말입니다. 김화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중병에 걸려 죽어가는 아버지를 보며 밤낮으로 기도하던 중 정체불명의 귀신이 나타나 비방을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 비방이라는 것이 정말 천인공노할 내용이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간과 심장을 꺼내 제사를 지내고 아버지에게 먹이면 병이 씻은 듯이 나을 것이라는 소리였죠. 실제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 끔찍한 상황을 이렇게 건조하고도 서늘하게 적고 있습니다. 평안도 정주의 백성 김아가 어린 아이를 죽여서 그 간을 내어 제사를 지냈다. 김아가 말하기를 귀신이 가르쳐 주기를 어린아이의 간을 내어 제사를 지내면 아비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기에 그대로 하였을 뿐이다 하였다. 여러분, 이 기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숭고한 효행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김화는 이 엽기적인 행위를 위해 이웃집 아이들을 한 명씩 유인했습니다. 평소 인자하게 웃던 동네 아저씨가 맛있는 것을 주겠다며 손을 내밀었을 때 아이들은 아무 의심 없이 그 손을 잡았겠죠. 그리고 그 끝에는 차가운 칼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한양에 있는 세종대왕에게 보고됩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조선의 지배 이념인 유교에서 효는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부모가 아프면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국을 끓여 올리는 할구라는 행위가 효자로 칭송받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화의 행위는 그 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남의 자식을 사냥하고 그 신체를 훼손해 제사를 지낸 행위. 이것은 효일까요? 광기일까요? 세종 앞에 선 대신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집니다. 부모를 향한 마음이 지극하여 귀신에게 홀린 것이니 그 효신만은 참작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인륜을 저버린 악마의 짓이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특히 김화가 끝까지 귀신의 짓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자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정주의 부모들은 우리 아이를 살려내라며 관아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이 전대미문의 연쇄살인 사건 앞에서 성군 세종은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그는 평소 단 한 명의 백성이라도 법의 이름으로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며 사형수에게도 3번의 재판 기회를 주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화 사건은 세종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효라는 가치가 누군가에게는 살인을 정당화하는 칼날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결국 세종은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실록에 기록된 세종의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효도라는 것은 인륜의 도리이지 사람을 죽이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귀신의 말을 핑계 삼아 어린 생명을 앗아간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다. 세종은 김화에게 능지처참이라는 조선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을 내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점이고 사지를 찢는 벌이죠. 효심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무고한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대가는 그렇게 처참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김화가 처형되던 날 정주의 하늘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를 향한 맹목적인 효심이 빚어낸 이 비극은 조선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없는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을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준 역사적 증거가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누군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혹은 자신이 믿는 신념을 위해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이들을 말이죠. 600년 전의 연쇄 살인마 김화는 죽었지만 그가 가졌던 비뚤어진 확신은 여전히 우리 곁을 떠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